교회 안에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이나 어떤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또 오랫동안 보면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지치고 또 번아웃 되어서 쉼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어떤 것의 차이가 이러한 헌신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헌신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18절과 그리고 19절, 더 나아가서 22절까지 바울이 어떻게 영혼들을 섬겼는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바울은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권리를 쓰지 않았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어떤 교회학교 선생님이 지나가는 아이들을 전도하고 있는데 한 5학년짜리 여학생이 그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욕설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제 입으로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웃음으로 보내줬습니다. 어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예절, 대접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접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또 교회학교 교사가 분반 공부 시간에 자기 반에서 짓궂게 대하는 아이들을 화가 나지만 화를 끝까지 참고 온화함으로 집에 돌려보내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영혼이 혹시라도 실족하여 교회 안 나올까 봐 본인이 참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는 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먹고 싶은 권리가 있고 놀 수도 있고 때론 결혼도 할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고 인간으로서 대접받을 권리들이 마땅히 있고 때로는 로마 시민권으로서 시민권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복음을 위하는 일에는 이러한 권리들을 기꺼이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갈 것이 염려되어서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는 헌신의 모습, 참 대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은 자기의 모습을 낮추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노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상대방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맞춰서 자기 자신이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에 맞춰서 다가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린이들과 만나서 얘기하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어린이들만의 또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늦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늦은 나이에 이제 남미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평생 배워보지 못한 스페인어를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스페인어를 배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갔는데 대접한다고 나왔던 음식이 벌레라고 합니다. 구역질을 참아가면서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의 문화의 모습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고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닌데, 바울은 인생 가운데 평생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지만 노예를 얻기 위해서 노예처럼 다가갔고, 유대인을 전도할 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을 전도할 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약자들을 전도할 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항상 발맞춰 다가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대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헌신적으로 영혼들을 섬겨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의 그러한 헌신적인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왜 바울이 그러한 헌신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영혼들을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의 눈에 강하게 들어옵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서 보면 바울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다. 이 개역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이 아무쪼록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우리에게 확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다른 우리말이나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이 마음으로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NLT 영어 버전 성경에 보면 이걸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Doing everything I can to save someone, 이렇게 표현합니다. 번역하자면 누군가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바울 안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 이것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드러났던 이 표면적인 행동들, 헌신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바울의 행동을 이끌어냈던 바울 안에 그 바울을 움직였던 마음입니다. 바울 안에는 선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목표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봇은 시키는 일을 명령하면 그 로봇가 부서질 때까지 그 일을 계속 신실하게 해냅니다. 하지만 사람은 로봇가 아니어서 어떤 일을 시키면 성실한 사람은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번아웃 되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이 나에게 중요한 일인지 알지 못한 채 그 일을 내가 성실함으로만 감당한다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또 교회 내에서 알려진 가정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가야 되는 대입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3 때부터 중1 때부터 고3처럼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문제는 고3 때 발생했습니다. 고3 1학기가 끝나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아이가 번아웃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부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충분히 발견하지 못한 채 의무감과 어떤 내 안에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만 공부를 했더니 어느 순간에는 내 힘으로 안 되던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목표가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메슬로라는 학자는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어떤 것이 인간을 움직일까, 그리고 욕구 이론이라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유명하죠. 인간은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는 생리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애정에 대한 것, 명예나 자존감에 대한 것들을 채우려고 인간들은 노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욕구들은 열심을 내게 만들지만 먹을 것이 채워지고 나면 배부르면 더 이상 하고 싶어지지 않게 됩니다. 애정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채워지면 욕구가 해소가 됩니다. 근데 메슬로가 사람을 연구해 보니 한 가지 끊임없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어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일을 발견해내면 지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뒤늦게 피아노에 관심을 갖게 되면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도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는 사람을 본 적도 있습니다. 악보 볼 줄 몰라도 눈으로 그걸 다 외워가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노력하는 그 모습,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 하고 싶은 가치 있는 것들, 목표를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생에서 목표를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세상의 목표들이 다 선한 것은 아니고 다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일들을 하다가 인생의 말미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 아무것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목표에 따라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냥 목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것을 했을 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이 있고 정말 하고 싶은 그러한 목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목표를 인생 안에서 찾고자 하면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하나의 실마리를 주는데 그게 7장에 나옵니다. 전도서 3장에 나옵니다.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세상에 있는 소망들은 세상 끝에는 남는 것이 없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헛되지 아니하고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인생에 하고 싶은 간절한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안에서 남은 인생에 내가 정말 하고 싶고 해야 될 것들을 발견했다. 내가 이것을 너무 하고 싶다라는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계속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내 인생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라는 표현을 썼는데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24절 말씀에서는 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열심히 달리다 보면 복음을 위해서 일했을 때 복음이 주는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주어지는 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보람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주어지는 첫 번째 상급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무미건조하게 들릴까 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얻었을 때 그 복음 전하는 자의 기쁨, 이 기쁨이 어마어마함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직업 중에 직업 만족도가 높은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보다는 어떤 사람을 고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냈을 때 그 보람이 있다라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기도하고 안내하고 섬겼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경험을 했을 때 그 기쁨. 한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역지로 나가서 교회 학교를 먼저 섬겼는데 한 학생을 만났다고 합니다. 지극히 놀기를 좋아하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무관심한 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 학생을 서서히 교회 내로 인도해서 6개월이 지났는데 그 학생이 예수님 안에 수련회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학생이 신앙 고백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듣는데 그 전도사님이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만났을 때는 천국 자녀가 아니고 멸망의 자녀였는데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래도 한 사람이 살았구나. 이 감격이 몰려오는데 3개월 동안 이 감격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거 한 가지 때문에 3개월 동안 배부른 겁니다.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 천국에 갈 수 없던 그 한 사람이 나 때문에,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의 사역과 섬김 때문에 천국 백성 됐구나. 그 사실이 나에게 몰려오니까 3개월을 배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 교구를 하면서 제가 세문안교회에 온 초신자들 중에도 구원의 사건이 이 세문안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들어올 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그게 뭐냐고 오히려 반감으로 반응하던 분들이 실제로 세문안교회 안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적어도 내 눈앞에서 죽었던 한 사람이 살아난 걸 제가 본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영혼 구원의 사건 앞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어떤 즐거움과 만족보다도 더 큰 만족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 안에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문안교회를 통해서도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있다라는 이 사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옆에서 지켜보는 한 사람으로서 감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했을 때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상이 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슴 뛰고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설레게 만드는 일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는 것이고, 나 때문에, 나의 섬김 때문에, 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전한 예수님 때문에, 교회로 인도한 그 손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보람과 기쁨은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주는 상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이 있다라는 것은 영생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검소하게 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근데 우리에게 재물을 다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검소함에 왜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재물을 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더 잘 살기를 원하시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때론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재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상급을 무시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천국에 대해서도 비웃으며 오직 땅의 것만을 모든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걸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큰 상급이고 큰 재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수많은 학문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부자 되는 것은 이 땅에서는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하늘에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재물을 쌓아놓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러셨고 우리에게 늘 하늘의 재물 쌓기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주님 나라로 돌아갈 것인데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놔두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은 우리가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 영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영원합니다. 썩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 믿음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꿈꾸고 위의 것을 설레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그래서 바울의 마음의 소망을 한 가지로 정리하면 결국 바울 안에 있었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바울 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목표가 있었기에 영혼들을 보았을 때 그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내 권리를 다 포기할 수 있었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였고 그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바울의 깊이 있는 열정적인 헌신의 근원은 바울 속에 있었던 간절한 복음에 대한 소망과 목표였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여러분 뭐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열심히는 하는데 목표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목표가 구원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성령을 경험해야겠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면서 나름대로의 구원의 확신을 얻고 천국을 얻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목표이기도 하지만 시작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정말로 구원만큼이나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목표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 그 안에서 어떤 하고 싶은 거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들을 의무적으로 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이 찾아오니까 주일 예배 준수하고, 수요일이 오니까 수요 예배 준수하고, 조금 더 부지런한 분들은 매일 새벽 예배 잘 지킵니다. 지키는 것은 잘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너 그래서 남은 인생 동안에 하고 싶은 게 뭐니?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너의 모든 것을 쏟아 놓을 만한 그 하고 싶은 게 뭐니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대답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품어오셨던 그 인생의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명령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으로 주는 것은 자녀 입장에서는 뭔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잘 보면 부모가 말하는 명령들은 좋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들입니다. 사탕 먹지 말라는 건 그게 좋아서 그런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삶을 살라고 하셨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을 하면서 살았을 때 참 그리스도인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한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인생길 앞에서 발견하는 가장 귀한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바로 남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을 때 내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비로소 그 사람의 열심과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보였던 그 헌신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새신자를 만났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을 다녀보니 따뜻함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6, 70년대 교회 다닐 때는 교회들이 참 따뜻하다고 느꼈었는데 요즘에 교회들을 다녀보니
차가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복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가족 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가족을 섬기는 섬김이들을 새가족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친절함을 가리키고 이렇게 새신자 눈높이에 맞춰서 대할 것을 가리키고 영접하고 응대하는 법을 가리킨다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로 영혼 섬기는 자세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예절 교육이나 훈련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한 영혼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 그 사람 안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 남은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 내가 그거 하고 싶다라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영혼을 대하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새가족부 섬김이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교인과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영혼 구원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셔도 우리는 그들을 외면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가 결국 헌신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도 감사한데,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의 목표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인생 정말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시고, 정말로 나를 통해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주님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문안교회도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목표를 가지고 이 한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